이번 저희 신학회에서 준비한 제목이 목회를 위한 교회학 해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해들을 저희 신학의 모든 이렇게 항목들로 설명을 좀 쉽게 풀어서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학이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좋은 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독일에서 성령론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또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한 챕터를 맡았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여기에는 훨씬 더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5년 동안 한국 목회를 하면서 또 느낀 것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내용들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짧은 소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페이지는요 356쪽입니다. 356쪽. 네, 356쪽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부 주도하에 1962년부터 경제개발 정책에 맞추어서 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신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서의 기복 중심 그리고 방언과 지휘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 경향으로 빠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검토를 갖추기 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혼잡해 보이는 은사 중심의 성령 운동의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각 교단 차원에서의 성령 이해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교단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뜨거운 체험 그리고 신비적인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또 목청껏 기도해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는 신비한 체험이나 가시적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개인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인이 기도할 때 절대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교회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실 방언을 못하면 1980년대에는 신학교에 입학을 못했습니다. 면접을 할 때 방언하냐 물어보고 방언을 못하면은 신학교 입학도 안 되는, 그래서 방언이 아주 절대적인 성령의 증거가 되는 듯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실제로 가르쳤고요. 또 우리 통합적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를 못 하도록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그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조용히 가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찍소리 못하도록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챕터로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각 교단의 신학들도 뒤늦게나마 혼잡한 성령 이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도 양편으로 나뉘어서 한 교단 안에서도 신학자들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고신 측이죠. 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의 신학교인 고신대에서 교수들 안에서 성령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영복 교수라는 분이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간에도 이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고 또 교단의 입장이 정리된 후에는 이제 교단끼리도 이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각 교단들의 입장이 다양하지만은 차이점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교회 연합의 차원에서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금 쓰고자 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휴식이라도 취하듯이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교단을 떠나서 여전히 성령의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는 중생이나 신학적인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생이라든지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 충만을 제대로 교인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장로교는 물론 여기 안에서는 우리 조기신학회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속해 있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은 성령의 중생사역과 그리고 성화사역을 중요시하고 있죠. 성령론을 얘기할 때 오순절 교단에서는 여전히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고,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 등의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 쪽에서는, 우리 통합적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와 또 중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시키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단적 색깔이 있고요, 교단적마다 신학적인 어떤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조기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너무 신학적으로 말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지 그 정리된 내용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번 연구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총 본문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여기 수록을 해놨습니다. 모두 15회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4회, 사도행전에서는 10회, 또 나머지 하나는 바울 서신 에베소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본다면 대부분 누가의 용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을 보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해서 주격조사나 관형격조사 또 부사격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의미상의 좀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의미상의 차이나 강조점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또 헬라어로 보면 충만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이게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 플레오라는 것이, 이게 폰트가 잘못돼 가지고 글이 깨어졌습니다. 플레오는 이게 플레오고요.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책에다 혹시나. 그리고 플레오가 이제 총 8회가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동사 형태인 플레로우가 있습니다. 플레로우. 안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까만 게. 예. 까만 거로 쓸까요? 없네요. 플레로. 이 두 개는 동사입니다. 플레로. 그리고 형용사가 플레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플레로, 그리고 형용사 플레레스. 근데 플레오는 8번 사용됐고요. 플레로는 총 2회, 그리고 형용사 플레레스는 총 5번,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두 쪽에 할애를 해서 15가지 본문을 다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두 번째가 누가복음 1장 41절, 세 번째가 누가복음 1장 67절, 또 네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1절,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여덟 번째는 사도행전 6장 8절,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6장 5절, 그리고 열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 그리고 11번째 사도행전 9장 17절, 그리고 12번째 사도행전 11장 24절, 13번째 사도행전 13장 9절, 14번째 사도행전 13장 52절, 맨 마지막은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로를 쳐서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총 15가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경 텍스트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3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가시적 은사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번 보시면 성령 충만은 가시적 은사뿐만 아니라 성화된 인품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실제로요,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 충만은 분명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또 67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가시적인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볼 때 성령 충만은 가시적인 은사들과 또 복음 사역의 능력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시적 은사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집사로 택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요, 성령 충만함은 은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확연히 드러날 만큼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기에 칭찬받을 만한 또 성화된 인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함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지요. 이 구절들은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착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만큼 그런 성숙하고 성화된 인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가시적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화된 인품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성령을 받아서도 은사와 사역은 여럿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도들 중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좀 더 비중 있는 사역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크게 받으면, 많이 받으면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적게 받으면 작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가 과연 그러니까 잘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인격적인 한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말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 뒷말을 보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뭘 나누어 줬어요?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동일한 분이시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어도 그 사역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건 똑같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배분받아서 사역을 해서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비중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 교사,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들. 교회 직분은 각각 재능,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또 글을 잘 쓰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통솔을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교제 중심의 사람, 행정 중심의 사람, 이게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재능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라는 거지요. 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씀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게 하면 대부분 다 은사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봉사하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더욱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교사를 하면 교사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교회 지휘자면 그 음악을 더 잘 지휘할 수 있게끔 성령 충만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시적 은사들, 즉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의 은사와 같은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만한 성화된 인격과 성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적 은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에게 가시적인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또한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 정도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각 사람의 직분과 재능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소란하게 하시는 분들,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방언이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교만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부류가 이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서 서로 간에 분쟁을 하는 그런 교회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르게 될 때 교회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이렇게 잘 유지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챕터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에서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핸드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충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죠. 중요한 전화를 하려고 할 때 방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아이디어 상품으로 휴대용 충전기, 또 급속 무선 충전기 등이 날개도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배터리를 충전할 때 완전히 충전된 상태를 충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은 도대체 몇 프로까지 채워져야 충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한 80% 이상 정도 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마도 100% 성령을 충만시키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과연 이런 충만에 대한 이해가 옳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이 플레로 그리고 플레로라는 뜻을 보면 채워진다, 가득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충만이라는 한자어는 채울 충과 찰만자를 사용해서 가득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이라고 하면 이미 100%를 말하는 것이지 그 이하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빈 공간이나 여지가 없는 오직 하나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인격적인 성령을 액체나 혹은 물질이나 혹은 에너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받음으로 해서 그분의 것이 자신에게 이동한다든지 전달되어지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흥회나 성령 집회를 가보면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 받으라 하면서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나에게 있는 성령을 당신네들한테 던지니까 잘 받아라. 그러면 확 집어 던지면은 또 성도님들은 그걸 받으려고 또 신용을 합니다. 이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이해들이 사실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어디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기본적으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어떠한 물질로, 오브젝트로 생각하는데 기인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심리적인, 심적인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의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다른 빈 공간이나 여지가 없이 오직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에서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인데요.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10장 47절,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최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비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의 강력한 영향 하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삶 전 영역에 있어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 뒤에 가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 속에는 두 가지의 언어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즉 직역을 하자면 충만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른 설명을 붙인 다음에, 만약에 이 수동태 명령형이 아니라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은 충만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져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극소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역사에 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지금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는 주체는 사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임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해서 개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는 겁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저 도구요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도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아멘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어떤 수동태적인 명령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법적인 시제는요,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는요, 미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이 오고 있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작,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게 미완료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미는요,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유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한번 딱 받았으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성령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서 미완료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오순절 제자들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또한 복음 사역의 능력과 은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으면 땡이 아니라 한번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우리 수동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오순절 계통에 가까이 접해 있는 많은 성도들은 기도원이라든지 부흥회에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열정적 기도를 드려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만족할 만큼 충분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성령 충만함에 이르렀다, 그렇게 믿고 안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에 유지하는 방법,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성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패턴은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감각적인 자극이라는 것은요, 반복되어질 때 더 강렬한 자극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 역시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체험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왔더니 뭔가 기분이 확 뜨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고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일주일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이거 일주일 갖고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한 2주간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는가 보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금식을 한번 해봐요. 금식을 해서 또 안 되면은 이걸 방언을 또 받아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을 괴롭히는 거죠. 이거 갖고는 부족한가 보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됐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어떤 체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강렬한 체험을 요구하다 보면 결국 이단에 가까운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빠지게 되고, 또 오늘날의 지금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식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특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기도원과 40일 금식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늘 가는 기도원이 있었다고. 거기에서 내가 방학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벽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시간을 못 내고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게으름을 자책하게 되고 좌절감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고, 또 자포자기의 어떤 신앙의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못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젊었을 때는 한 10일 금식해도 지금 10일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자포자기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예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의 기도와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록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그죠?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했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 있으면 교인들한테 안수를 해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성령께서 선생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이제 말씀 선포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이르렀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또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3,000명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라고 되죠. 안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안수하여 이르렀다. 말했다라는 것이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이들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 안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요, 사실 겹쳐져 있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하여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앞장에서는 제가 기도와 안수와 말씀이다. 그거를 크게 기도와 말씀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68장의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될 모든 것을 내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오로지 기도에, 즉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과 야고보서 5장에서처럼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9장, 또 11장, 또 야고보서 5장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건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수반되어질 때, 그리고 이러한 바른 자세의 기도 생활로 꾸준하게 반복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를 너무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바른 자세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욕심을 구하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속적인 이기적인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을 받으려면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자세가 항상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인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사건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성령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결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 성수의 명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후에 19절에서 2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상 예배의 모든 행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과 19절에서 21절까지의 문장 형태를 보면 19절 이하의 모든 동사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주동사이고요. 이 동사들의 다른 동사들이 지금 분사 형태로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이 주된 말씀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감성을 자극하는 강렬한 집회의 반복적인 참석 혹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혼신의 기도만을 강조되어질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자세, 또 올바른 기도의 형태, 그리고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서 행하는 신앙 행위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가 뭘까? 예배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챕터를 더 자세하게 썼냐면요. 보통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통로를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할 때 강렬한 기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자기도취적으로 정말 자기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막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그 전 이해들이 있어요. 선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로 예배를 무시합니다. 설교를 무시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무시하고 기도도 대충 드리는 건 무시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주실똥말똥인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받겠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받겠냐? 이렇게 이제 나름 본인들이 많은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평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기도, 이 기도가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 이걸로도 충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도 강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생활, 우리가 항상 하는 보통 평범한 신앙인들이 하는 어떤 기도 생활과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뭔가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선포자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설교를 할 때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치고 또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설교는요, 자기한테 감동이 안 되면 사실은 전달하는데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아야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주일 설교는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새벽 기도회가 저한테 제일 큰 은혜가 돼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거. 저는 새벽 기도회를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7시부터 자기 전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거든요. 항상 텍스트를 강해 설교를 합니다.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 본문 말씀으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매번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20분 동안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도와주는 주석을 보면서, 주석 한 개 보지 않고 저는 한 2-3개 봅니다.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파헤치면서 설교를 준비해 나갈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20분 동안의 분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면 성도들도 같이 그거에 은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설교를 위해서 20분의 설교를 위해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이 전달될 때도 성령의 또 활동이 있으신 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성도님들이 결단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예배 전체가 설교자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걸 느끼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거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설교가 전달되었을 때 저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설교가 잘 전달돼서 저들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면요, 저절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설교자들이 있으면 설교 한 편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369쪽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개인적인 치유와 위안과 성공과 형통과 같은 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루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같은 이해의 공통점은 성령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성령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막상 예배와 기도의 대상인 성령님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뭐가 좋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병이 들었는데 치유함 받을 수 있고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렸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다 뭡니까? 다 자기의 아니고 자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을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왜 받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잘못된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면서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나아가는 것, 따르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고,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은사만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 삶의 자세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강렬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까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서서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까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챕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열매의 특징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며 살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뭘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농사일도 농부의 수고보다도 먼저는 자연의 혜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듯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사역과 은혜가 내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수동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가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께 지배받는, 강력한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틈이 없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어떤 빈 공간이 없이 충만하게 거하고 채워지는 건데, 뭘로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성령님의 전폭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 의지, 내 인격, 내 생각, 내 재능까지도 결국은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오해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개인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라는 것이죠.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주요 사역은 섬김과 봉사와 구제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의 구조를 세우고 각 지체 간의 협력을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3년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님의 뜻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할 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함께 사역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역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사역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사셨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때,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고 또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갇힌 자가 해방되는 나라,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난과 핍박조차도 견디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는 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이해에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사실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성령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신학자들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한국교회 수준은 신학대학 신학의 신학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가늠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학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현장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어져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성령의 도구로 기쁘게 사용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화된 인격과 성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성화된 인격이나 성품을 어떻게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뒤에 가서 나오죠. 우리 성령의 열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근데 지금 집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집사를 뽑을 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품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존경받을 만큼 또 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울 만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구나.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 그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때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그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노.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어떤 분노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사실은 성전을 청결하실 때 채찍을 들고 휘두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 그거하고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인격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이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분노할 때가 있겠죠. 네, 분노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그런 분노까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여기 처음에 356쪽에 처음 시작하실 때 네. 1962년도부터 경제개발 네네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어떤 그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 받고 그저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성도님들끼리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참 거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적인 데서는 참 뭐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로 구별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뭐 국회에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네. 정부에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정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네, 맞습니다. 성령과 관련시켜서 볼 때 상당히 암담하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 그렇죠. 아까도 뭐 회개라든가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패턴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전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이해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이라든지 또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는 것은 다 자신의 어떤 형통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신대에서 목연 강의도 하는데, 목연 분들은요, 연세도 많으시고, 특히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본인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는 은사라든지 또는 치유의 은사라든지 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다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분명히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는 성령의 뜻,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죠. 사랑의 나라죠. 그런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국회의원들은 더 크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도구로 사용돼서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번에 당선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우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우리 신앙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죠. 기독교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목사님들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도록.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 성장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 바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각 교회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필요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바르게 성령의 뜻에 합당한, 원래 교회론으로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초기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잘 훈련시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뭐 법관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작은 뭐 조금 일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게 하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도 그걸 위해서 그 생각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할 때. 예. 예. 뭐 성령 충만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방언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뭐 다른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방언을 하시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그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어떤 방언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갑자기 습득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저는 성령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성령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나에게 이제 오시고 내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방언을 안 받아서도 봉사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또 뭐 가르치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그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방언을 받는지,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이 다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라서 모태신앙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항상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3은 아니고 한 5년 정도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저를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적인 성령 이해에 대한 그게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영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기도원,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거기 있으면서 저한테 산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절벽으로 데려가가지고 너무 목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인기 있었던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영규 목사님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더라. 너도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라. 지금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이게 목이 성대가 나가는 이유가 그게 그때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기도원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방언을 받으려고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루루루루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제가 대학을 갔어도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인데 방언을 못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신학생도 아닌데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학생인데 방언을 못 하니까 영적으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난 대단한 걸 뭐 이렇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학적 이해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우쭐거리고 나 방언 받았다. 그리고 뭐 방언이 무슨 뭐 계급 따는 것처럼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하면서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산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나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조용한 소그룹이었어요. 한 요 정도 모임의 소그룹의 방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가 내려와가지고 제 혀를 탁 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서 혀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방언이구나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방언이 아니다. 나는 목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나한테 주시려고 방언 따위는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 방언 따위는 안 주겠거든. 근데 방언을 받으니까 이게 방언이구나 하면서 내가 자만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언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원했을 때는 안 주고 뭐 그냥 그거 뭐 주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했을 때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혀를 얇게 해주시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언은요 계속 바뀝니다. 한 언어가 아니고 하다 보면 몇 년 있다가 또 방언이 바뀌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방언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 잊어버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방언 안 해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장신대에서 기도탑에서 저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서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를 할 때 보니까 내 옆에서 저하고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쭝얼거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의심했거든요. 이 방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이 이게 진짜로 맞는 방언인가? 그랬지만 사실은 의심은 안 했죠. 왜냐하면 내가 룰룰랄라 해가지고 내가 받은 방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받았던 방언이기 때문에 내 방언은 진짜 방언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그냥 쭝얼쭝얼 하면은 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데 나랑 똑같은 언어의 기도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구나. 방언이라는 건 분명 언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또 똑같은 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일본어말 비슷한 방언도 되고 중국말 비슷한 방언도 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의 방언도 되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방언 생활을 하면서 한 3-4번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얘기하는 게 지금 질문을 해와서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받느냐는 것보다도 네네. 오늘은 하나의 언어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습득되느냐는 거죠. 어느 체계를 갖추고 있는 형태로 갑자기 어떻게 순간적으로 습득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 모르겠어요. 그건 은사니까. 은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의 방언을 들었을 때 제가 쓰고 있는 방언하고 똑같은 언어로 방언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비한 언어구나 라는 것은 그냥 쭝얼쭝얼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어 방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애를 진짜 불러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시도는 못했습니다. 시도도 못했는데 모르죠 사실은. 그게 진짜로 이 세상 어디엔가 있는 하나의 언어일까 아니면 정말 하늘나라의 언어일까 그건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방언 오순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말 방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356페이지에 보면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신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신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리 독일에 있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이 원래는 미국에서부터 건너왔는데
그게 이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는 그걸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운동이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오순절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80년대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오순절 운동하고 다른 거죠. 체계가. 그러면 여기에 198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 198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아니고 신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신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 이 은사가 특별하게 강조되었던 어떤 그 기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독일 교수님 덕터 파터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1980년대에 있었던 이 운동을 신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사실 이제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얘기할 때 네네. 이제 찰스 팜이 20세기 초반에 그렇죠. 베델 성사학원을 만들고 네네. 거기서 성령 세례의 사건을 재현하자는 목표로 기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함께했던 학생 가운데 5천만이라는 학생이 중국어 방언을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아주 특징적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시점을 일컬어서 이제 클래시컬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정통적 오순절 운동이 네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을 대표하는 교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맞습니다. 교회가 나왔고 지금 그렇죠. 성공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기서 나온 거죠. 네. 성공교회들은 정통주의 오순절주의를 지향하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1960년대 데니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성령 신부가 이제 누가교회에서 네.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아닌 파묘단의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면서 네. 이제 일으킨 게 소위 말할 그걸 뭐냐면 신오순절주의. 그러면서 그걸 캐리스마틱 무브먼트 은사주의라는 네네네.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 교회에서는 이 용어가 그 처음에 그 정통주의 오순절 사람들이 아니라 파교단.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온 거를 네네. 이제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라는 용어를 사실 네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와그너에 이르러서 개혁주의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서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고 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룹, 네. 선지 제이콥스를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신사도. 그룹을 옹호하면서 피터 와그너가 네. 이제 사도적 그렇죠. 계시를 주장하면서 나온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정통주의 오순절 운동 사람들 신사도 운동에 다 속해. 그렇죠. 아니죠. 서로 색깔이 또 다르고. 맞습니다. 예. 이런 배경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 오순절 운동 이제 조영기 목사의 순복음 교회를 대표하는 오순절 운동이 들어오기 전에 또 성령 운동의 그런 있었죠. 토양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시작을 평양으로 김천에 있는 원산 평양으로 시작되어 그렇죠. 있는 성령 운동을 얘기하지만 네네. 이 소위 이제 성령파들 붕성운동을 얘기할 때 김천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 그렇죠. 용문산 기도. 네. 나원봉 장로 네네네. 그거는 목사가 네. 오순절 그 정통주의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나원봉 장로 영향을 또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을 규정할 때 네. 이 용어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 용어가 좀 네.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네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운동 패턴들을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독일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제가 80년대 그럼 한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의 특징이 뭐냐? 그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은사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들,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패턴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이게 물론 이 어떻게 보면 그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통 오순절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충분히 그 시기에는 충분히 은사운동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사운동과 이게 알게 모르게 접촉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그럼 정통 오순절하고는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충분히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은사주의 운동으로까지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 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거죠.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 미국 교회사나 아니면 성령운동에 그렇죠. 성교 신학에서 보편화된 용어인데. 네. 근데 그 시기는 비슷합니다.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예, 혼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은소운동으로 80년대 운동을 오히려 신오순절주의적인 은사운동으로 보는 게 저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네. 사실 여기 목사님 얘기하신 그 논지 전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오순절 운동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다가 예.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비판하면서 그 교회를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독립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예. 제가 이제 오순절 운동 이제 성령 충만의 문제 네. 가장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는 대로 어떤 엑스터시 네.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강한. 네네. 그렇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이끌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한다, 진리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어떤 엑스터시의 상태가 아니라 네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를 충만한 그리스도의 현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프락시스 네. 그 현실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사실 성도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보고 이제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는 거는 교수님이 독일에서 이제 성령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간혹 이제 질문을 해봐요. 성령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한국의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할 때 이제 많이 언급하는 분이 이제 블룸하르트 성령운동 그 모습을 한국 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가 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독일에서 논문을 쓸 때 덕터 파터 되시는 분이 선교사 출신의 조이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미 성령운동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한국이 지금 성령운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한국의 성령운동을 같이 쓰면서 독일에 대한 성령 이해를 한번 같이 조합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블룸하르트의 사실 영향을 받은 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독일 교회들은 루터 교회거든요. 루터 교회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열정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독일 교회 안에 있는 오순절 교회들이 있어요. 독일 교회 안에도. 근데 극소수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고 대부분 다 루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극소수에 있는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잘 맞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어떤 블룸하르트의 그런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성령의 체험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정도지. 그거가 이제 우리 한국 성령운동하고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는 보지만 그게 한국의 성령운동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모델도 뭐 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모델로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은요, 우리 한국이 더 많죠, 사실은. 굳이 독일의 블룸하르트, 물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첫 시작, 독일 교회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나라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주 조그만 체험이죠. 그런 체험은 사실 한국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이 바르트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험으로만 본다면 훨씬 더 한국이 여러 다양한 체험들이 훨씬 많고 그 다양한 체험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또 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오히려 한국의 성령론이 훨씬 더 독일 성령론보다 신학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성령론이 약합니다. 독일의 대부분 독일의 대부분의 조이신학 서적을 보면요, 성령론이 없어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성주의가 발전한 게 이제 독일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조이신학 책들을 보면 성령론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성령론을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한국의 성령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그만큼 독일 쪽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그러니까 그러죠. 블룸하르트 쪽의 어떤 그런 체험적 그런 성령의 그 경험은 약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할 수 있고 그것들을 오히려 더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독일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거듭나야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세가